샬롬. 네, 복된 아침입니다. 운동을 하라고 열심히 뛰어졌더니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고, 운동을 좀 이제 하셔야죠. 이렇게 아침에. 그래야 또 혈액순환도 나고 좋죠. 또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이제 화면을 끄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우리 좀 밝은 마음으로 또 같이 이양 켰으니까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요즘 40일 기도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저희가 공동 기도문이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40일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40일간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몰아서 한꺼번에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40일 기도 기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은 주님의 성품을 좀 더 닮아가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무엘상하의 다윗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1000번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른 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뭐 힘센 나라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뭔가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도 달래도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 물어 주셨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요즘 사무엘 상하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이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니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저에게 계속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준이 되는 기도 제목 하나 정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이 40일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여러분 참된 인생, 우리의 길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두운 고난이라는 게 오잖아요. 고난.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하고 오는 거예요. 변장하고.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큰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죽음 앞에 3번을 서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갈 때마다 이제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제 여리고 여린 아무것도 모르던 북한에서 뭐 거의 대학 다니다가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북한에 있을 때도 밥도 할 줄 몰랐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설거지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은 누구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할머니가 있지, 고모가 3명이나 있지, 엄마 있지, 뭐 다 있는데 그 뭐 나까지 하겠습니까? 내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올인한다고 저를 안 시켰어요. 중국에 와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정말 따끈따끈할 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따끈따끈할 때 북한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면 시험이라는 걸 치르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목사 만들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 보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책 속에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가 만났던 책은, 성경책은 이상향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 갔더니 뭐 이상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3년 내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배웠잖아요. 언어의 훈련을 저 또 그때 금식을 하면서, 예? 금식이라는 게 이제 저는 먹지 않은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왜 말을 하면 자꾸 상처를 주니 차라리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 1년 동안 시키실 때요. 1년 좀 넘었을 때 북으로 보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북한 말이 얼마나 거칠고 셉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 원하는 순종상 착한 것이 순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거칠거칠 해먹고 성경이 워낙 너무나도 알고 싶으니까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재우질 않았어요. 왜? 그분들은 왔다가 이제 이틀 있다 가니까 그 이틀 동안에 어떻게나 목사님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왕복의 사역장에 송자매 만나지 마라. 너무 소문나서. 우리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오면 못 살게 구냐.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 아빠 모르지 않냐.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경이 너무 좋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나에게 갑자기 북한에 갔더니 뭐 아시잖아요. 뭐 세상의 모든 나쁜 말은 다 듣는 거야. 에? 그리고 막 위협하잖아요. 막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눈물 나고 또 여름에 잡혀가지고 에? 그때 제가 지금처럼 좀 통통하고 좀 기름기도 많았으면 거기 가서 좀 이러겠는데, 예? 40 몇 킬로에 건너가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바람이 불면 가벼워가지고 내가 넘어가.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8월에 잡혀갔는데 11월이 다 돼서 기도하다 7월에 잡혔으니까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반섬에 입고 들어갔는데. 그 감기라도 와보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동족이 정말 불쌍한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뭐 북한에서 그만하면 잘 살았으니까 뭐 동족이 죽어가든 뭐 내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면서 플러스 고난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고집대로 살고 여러분 아집대로 살던 이거를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신앙생활한 지 27년 넘어가도 여전히 저는 목말라요. 뭐에 목마른 줄 아세요? 좀 더 넓은 사람이 되면 안 될까? 왜 이런 거 이제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제 기독교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얼굴은 이제 내가 어제도 우리 두 딸 보고 그랬어요. 얼굴은 엄마의 얼굴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도 이제 평안해 얼굴은. 근데 뭐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이 내면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왜 이럴까요? 아직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칩니까? 내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를 뭐 욕하든 어쨌든 고난이 오든 말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나도 27년이 지났는데 이러니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좀 더 넓은 성품 주님 닮아가는 성품 가지고 싶은데 저까지 거 나를 왜 대한민국 사회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도 무시하는 건 여전하고요. 예? 말 거친 사람은 여전하고요. 우리의 보는 환경과 고난은 또 더구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저한테는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로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은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잘 치러냈을 때,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성경에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하면 강야에서 죽었더라. 이럴 때는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게 하셔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랬거든. 내가 이만하면 우리 큰애 작은 애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칭찬한답시고, 엄마 나이 때 없다니까? 이렇게 자녀들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치고, 엄마 나이 때 그만하면 성품도 괜찮아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가 이렇게 봐요, 나를. 성품은 우리 큰애는 엄마 그만하면 돼요 하는데, 엄마 나이 때 그만하면 되는데 엄마는 너무 이상향을 바라봐서 엄마 혼자 고민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더 넓은 사람, 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만한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치동질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얼굴로는 포커페이스 해요. 얼굴은 이렇게 하고 그런 말 해도 하고 넘어가는데 혼자 있을 때 못 넘어가는 거야. 이 마음이 요동칠 때 괴로운 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끝까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괜찮다.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점검이 되네요. 저 사람이 와서 나를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멘 하고 넘어가고, 이젠 겉으로는 그러지만 아직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보니까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유연해야 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고난 있나요? 사람 시험 드나요? 아무개는 떴는데, 아무개는 목사님은 주로 시험 드는 게, 아무개는 목사님이 저 사람은 이뻐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제는 찬밥이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웃기기도 하지만 내가 찬밥이겠어요. 둘 다 이쁜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끔 사람 시험 많이 들잖아요. 우리 넘어가십시다. 네, 그럴 때 내가 아직 훈련이 절 됐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거 보게 하시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오나요? 네.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치지만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나가지만 않는 거예요. 공동체 이탈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은혜 주지만 이렇게 40일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회중 가운데 많이 임하셨어요. 회중이 뭐예요? 같이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임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도 개인적으로는 한두 사람 딱 꼽아서 만나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걸 보면요, 무리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나가지 마세요. 어렵다고 나가서 일 좀 하고 돈 벌다가 들어올게요. 내가 말하잖아.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하면 끄고 하는 채널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둡니까? 여러분이 시험들 나가면 마귀의 밥이 돼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도 다 까먹는다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내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혼잡탕이 돼가지고 없던 고난도 더 오고 시험거리가 더 오고 더 방황하다가 더 지쳐가지고 더 힘들어갖고 돌아온다고요. 그러지 말고, 좀 힘들면 여러분 실장님, 팀장님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또 목사님들께 이야기하셔서 하면 꾸그래도 다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누가 좀 띄워줘서 이 찬양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저희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네, 우리 북에서 온 분들이 이 찬양을 좀 좋아하는데 열심히 뛰어보니까 어떻던가요? 돌고 돌아오죠.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줘야 이렇게 나약한 인생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간절기라서 이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어제 또 우리 진주자매 아들 하늘이가 우리 하늘이가 이 TV에서 계속 엄마랑 같이 나와서 예배하더니 여기 왔잖아요. 우리 하늘이 저만 보면 오면 안아달라 그래서 맨날 안아주는데 우리 하늘이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조금 열이 오르면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늘이 엄마가 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입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서 이제 열 오늘 경과 보고 입원을 결정하자고 제가 얘기해 드렸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어제 기도해 드렸는데
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 아픈 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엄마 따라기 온 애들 중에 중국에서 중국어를 듣고 이제 한국에 왔다 보니까 이제 언어의 차이, 엄마도 정착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정착해야 돼요. 다행히 어릴 때 와서 다행인데 이제 유치원에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 묵석이도 유치원에 가야 되고 우리 은평이도 이제 유치원 등록이 돼서 어제 엄마가 이렇게 체크카드도 만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정착할 텐데 선생님들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대하게 하시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진주자매 아들 하늘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방에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여 줘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암 이제 치료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김정근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는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각 공동체의 자매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또 어제 보니까 이제 일하다가 남편들이 떨어져서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침도 못 박아서 못도 못 박아서 다리 절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우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픈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픈 모든 병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늘아 드림 공동체 40일 기도를 지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공동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40일 지나면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몰아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나았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지옥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권세를 주님 아버지 단칼에 베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찾고 구하고 아버지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손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아버지 하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같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거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도 정착하기 어려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주여 머리에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말 잘 뱉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섭섭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아픈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 샘물 가운데 나왔을 때 아버지 기적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아픈 모든 병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적과 참 소망을 얻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있는 돈에 아버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넓게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니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크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 기도 제목에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많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공동체 센터 아버지 재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구원자들과 또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통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 기도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40일 기도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보고하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말씀 정리 올려가는 쓰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책 사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억이 딱 남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기록을 하십시오. 그게 다 여러분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자녀가 보고 주변이 봐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주변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원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뭐 다수가 소수를 바꾼 게 아니에요. 소수가 다수를 바꾸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또 시켜? 힘들어. 하나로 드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제가 뭘 자꾸 시키면 목사님 이렇게 자꾸 빨리 시키면 떠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험한데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시킬 때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이왕이면 내년도는 좋은 책자 좀 사서 아니 자기 옷은 좋은 거 입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정리하는 건 대충 정리하지 말고 책에다 또는 이런 그 사진으로 요즘은 스킵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글 다 써서 사진 올리는 거를 잘 저장해가지고 보존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힘들 때 읽어보면 엄청난 힘이 돼요. 저도 여러분 거 읽어보면 힘이 되는데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이에요. 사무엘 2장.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사람은 원래 원제는 사람은 싸우지만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데 바꿨어요. 포용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마지막 쯤에 가서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데 정말 다윗은 포용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랑이 돼요. 여러분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또 재혼 가정이 많이 있는데 가족이 하나가 되기도 어렵어요. 나는 내 자녀가 난 새끼도 너무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웠어요. 남편하고도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남편하고 저도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싸우고 나서 이제는 눈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뭘 알겠어요? 내가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회사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백성은 그 나라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사는데 뭐 백성이야 뭔 상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이게 우리 사무엘 하 2장을 또 묵상하면 또 그런 게 오늘부터 사무엘하 들어가잖아요. 사무엘하 1장 2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때문에 결국은 갈라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뭐요? 사람은 죽었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는 데는 정말로 겸손과 인내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시부모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실장님 왜 내 실장은 저런 실장 만났어? 다이렉트로 팀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실장 내가 답답한 사람을 만나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순종해야 다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다이렉트로 실장한테 보고 안 하고 팀장한테 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하 하를 2장을 읽어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들 요즘 보면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컷 캐데온이라고 캐데온 맞나요? 예, 유명한 세계적으로 히트친 봤더니 난 노래인 줄 알았더니 만화예요, 만화. 그 만화의 주제곡 골든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골든이라는 곡을 썼던 우리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잊어버렸다. 뭔데 어쨌든 그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가수 생활 13년을 한 거예요. 근데 데뷔도 못하고 13년을 열심히 했는데 데뷔도 못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떨어진 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 비를 보면서 자기는 왜 안 될까? 13년을 헌신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자매가 나중에 음악 공부를 해요. 왜? 음악이 좋으니까. 가수는 못해도 음악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된 8주 동안의 그 세계의 음악 사이트 8주 동안 1위. 이 자매가 쓴 곡이다. 특히 골든 1위 하죠. 8주를. 여러분, 한 주도 버티기 어려워요. 음악 시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수가 무대석에서 얼마나 연습하냐 합니까? 이 게데온이라는 곡 골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자매가 거기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그 가사에 그 꼭 보면 나도 울었다고요. 이 자매의 자기 심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막 성공을 못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어높이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자기 스스로를 채찍하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대통령들도 열심히 민주화 운동도 하고 제가 여기서 보면서 대통령들이 열심히 하는데 올라가면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자기 정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갔어.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 쳐내는 거.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 밑에 대통령 밑에 있을 땐 대표로 있고 이럴 땐 잘해요. 올라가면 다 대통령이 되면 그냥 다 쳐내기에 바빠. 자기의 정적들을 쓰러뜨리기에 바빠. 근데 여러분, 리더가 되면 정말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데 반대파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폭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윗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멋진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멋지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사무엘하 2장을 보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윗같이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씀을 하나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합니까?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어땠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 읽어본 본문에 나올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막 이렇게 출포합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변에 처음에 400명인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600명. 지어는 막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이 왕의 족속들이 다윗에게로 막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매 큰 군대가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더라.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권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왕이 되려고 하겠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그것도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 멋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갈까요? 유다를 가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코앞이에요. 그럼 당연히 탈환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죠. 근데 뭐합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 어디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이에요. 가장 작은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유다 땅에 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유다의 성읍 중에 있는 작은 곳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걸로 가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네? 실장한테 순종 못한 사람 팀장 되기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실장 되기 다 어렵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구석구석 자기가 벌써 엉덩이가 가벼워서 보는 거야. 제가 처음 대한민국 왔는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이빌린 목사님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저는 제 혼자서 청소했어요. 진짜. 저는 뭐 그때 당시 뭐 다른 분들은 뭐 10만 원씩 받았다는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난 안 주는 줄 뭐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시니까. 누가 보든 말든 새벽기도 나가고 혼자 청소했어요. 이사할 때도 다 짐 옮겨놓고 다 도망가요. 나하고 우리 남편이 2층 짐 정리하고 그때 당시 지금 목사님 대신 이빌린 목사님 부부가 3층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 이거 왜 하지? 안 했어요.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서 코너에 보면 그거 다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2년을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는 우리 북한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해요. 배영호 전도사님도 지금은 개척해서 나갔는데 내가 배영호 전도사님한테 처음 말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 가서 섬길 때 영호 전도사님 화장실 청소만 2년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보던 말던. 근데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이 그걸 나중에 저한테 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그때 그랬잖아. 화장실 청소 2년만 하라 그래서 화장실 청소 2년 했대. 근데 어떤 때 확 꼭 올라온대.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 청소 막 열심히 하는데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 하하호호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린대.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대요. 그러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배영호 전도사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헌신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래요? 야, 너 유다 땅 가서 왕이 되라 이랬어요? 너 헤브론으로 가라. 아주 작은 지역에 가서 충성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것의 크기는 다르지만 충성심은 같아요. 다윗은 나중에 작은 고을의 왕이 됐지만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무명 시절이 참 길대요. 왜냐하면 헌신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이제 보면 이제 부목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저도 이제 한국 교회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나는 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4년 반 거의 5년의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북한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갖고 훈련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남한 성도들하고 잘 지낸 방법을 배우고 간 거예요. 예, 진짜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저는. 내 고집이 북한에서 왔으니까 금방 왔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게 열정이 뜨거운데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들은 이야기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1년만 있으리라. 예, 혼자 밥 먹었어요. 1년 동안. 나랑 밥 먹어준 사람 없어가지고. 웬만한 같으면 다 화가 나서 나오는데 나 혼자 밥 먹었다니까요. 내가 사육자인데도 사람이 나랑 밥 먹어준 사람 없어서. 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항상 다 사람 끌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 가니까 혼자 밥을 먹었더라. 얼마? 1년.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올 때 다시 돌아오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는 분은 숨기십니다. 지속적인 지금 꺼내면
문제가 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마누라고 뭐고 자기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혼났잖아요. 다윗은 그때 정신을 한번 차린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묻고 가는 게 중요해. 항상. 그래서 우리 말씀해 드잖아요. 찬양에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자, 두 번째 뭡니까? 다윗은 이제 갈 때 물론 다 있지만 혼자 가지 않아요. 2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데리고 가고요. 나발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데리고 거기 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추종자들과 3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각 성읍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도 여기 하필 왜 2절에 그러잖아요. 참 다윗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 또 빠져가지고 다윗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본 처음에 첫 여자는 공주였는데 그 여자는 살까 하니까 하도 사울이 못 사게 걸려가지고 그 여자는 남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잖아요. 다윗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하여튼 다윗이 자기 아내들 자기 조강지처 다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사역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는 40일 기도 집중하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 가족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돌봐야 돼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자기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내가요 항상 우리가 옛날에 내가 정말 주님을 깊게 안 만났을 때 우리 치집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중국에 왔는데 맨날 싸우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두 분이 너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예수 믿으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근데 안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 시집 동네에 갔는데 또 거기도 열심히 교회 잘 출석하는 우리 친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났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운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왜 싸우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싸우는데, 근데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3년을 처음에 예수 믿는데도 3년을 싸웠어요. 집안에서 싸우고 바깥에 나와서는 안 싸우는 척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자기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평상시도 다윗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성 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깨달았어요. 야, 지도자가 되려면 참 이렇게 두루두루 다 잘 돌봐야 되는구나. 야,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을 잘 챙겼습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닐 때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건세까지 주잖아요. 당신의 건세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남편의 가족들, 시집들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잘 격려하시고 남편 잘 격려하시고 어제 몇 분 상담했는데 자기가 못해도 잘한다 칭찬해주고 뭐 했더니 원래 남자는 그래요. 불쌍해서라도 나가 일하거든요. 마누라와 남자는 본능이에요. 자기 가족을 잘 책임져야 되겠다. 계속 깎아내리고 너 왜 일하러 안 나가냐? 돈 벌어라 그러면 안 벌어 와요. 왜? 자존심 상해서 삐져나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칭찬해주고 구슬려야 돼요. 구슬려야 돼요.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잘 구슬려서 하하가 아담에게
사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남편을 계속 하면 남편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적해도 부드럽게. 저도 막 우리 남편이 어제 막 화를 막 내서 여보 절 좀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랬더니 우리 남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니면 애교를 부려요. 이렇게 멋진데 왜 이렇게 가끔 화를 낼까? 네,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을 잘 살펴야 된다. 예, 제가 이 이론을 배운 다음부터는 우리 두 딸에게도 맨날 잘한다 그러고 우리 남편한테는 더 잘한다 그러고 했더니 다 잘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다윗은 결국 기름을 부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헤브론에서 유다에 아니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막 모이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말하는 거예요. 에? 길르앗에 저기 길르앗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뼈를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참 다윗이 참 멋진 게 어디 또 있냐? 자 봐요. 헤브론에 왔잖아. 유다에서 헤브론에 왔는데 7년을 조용히 지내요. 7년. 우리가 성경에서 7은 숫자 7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아주 조용히 지내요. 권력도 많고 얼마나 욕망이 많겠어요. 근데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인내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디 왕으로 써야 됩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긴 7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는 왕이 됩니다. 결국 하는데 참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거든요. 이제 사울한테 왕에게 이제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 받은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전령을 보내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길르앗 사람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의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물론 이 문장만 보면 야 다윗이 참 제수치어를 취해가지고 야 꼬셨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성경을 쭉 훑어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정족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도 그 사울의 옷자락도 베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왔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도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손을 대냐. 근데 오늘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얘기하고 내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작은 이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난 두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부터 뭐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이런 말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검은 짐승이 아니라 검은 머리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벽에 있는 그거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다 끌어내리고 그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벽에다 다랑다랑 매달아 놨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뭐예요? 왕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대접 많이 받으셨죠? 예, 여기 한국에 오면 얼마나 접대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면요. 정말 여러분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보면요. 우리 가끔 실장님들과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눠요. 꼭 이래 보면 이제 사람이 나가겠다 결심하는 순간, 예? 이게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얘기도 안 해요. 그래도 하다못해 실장 팀장님한테까지는 얘기해도 아니 그래도 목회자인 나한테라도 얘기하고 나가야지. 돈 딱 받고 나가버려요. 그까지 몇 푼 안 되는 거, 그까지 거 상관없는데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인사하면 어떡고 안 인사하면 또 어때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도 예의 있게 여차여차해서 나갑니다. 목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목사님께 편지라도 남기던가 그럼 내가 안타까워 기도라도 더 해주죠. 근데 그게 더 안타까워. 소문이 다 오거든요. 어느 다른 데 가가지고 돈 받고 여기도 돈 받고 저기도 돈 받고 했던 자매니까. 그럼 여기 한국에 다 알아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누군지. 내가 안타까운 거야. 네? 성경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있는 자에게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어디 가서 또 실장하고 뭘 한다는데 걱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장해가지고 뭘 할지.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도 감사하지만 다윗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내 사람도 보상하지만 적국 나와 다른 적진에 있는 사람도 보상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이 떠났지만 누가 보상해줘요? 다윗 왕이 해주는 거예요. 야, 참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 대적자를 깎아내리고 자기 대적자를 미워하지 않고 포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만 챙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로 둘이만 자꾸 챙기면 안 돼요. 내 식구만 챙기면 안 돼요. 1호방만 챙기면 안 돼요. 2호방만 챙기면 안 돼요. 골고루. 네? 다른 여러분 또 서로 초통하잖아요. 서로 좀 얘기도 하고. 근데 남이 깎아내리는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서로 잘 위해주고 챙겨주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했을 때도 좀 괜찮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PPT 안 따라와요? 다윗에게도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 포옹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폭넓게 챙겨야 합니다.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잘못했을지라도 괜찮다고 해줘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반대파였지만 다윗은 다 포용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포용하지만 더 나아가 반대파도 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비결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첫째,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은혜 받은 거 갚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중국에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배월하셔서 비록 공부를 많이 못 배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있는 남편들 그래도 선한 집에 가신 거예요. 좀 악한 집은 벌써 여러분 다 떠났어요. 때리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면 벌써 여러분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깜이 생각해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이러기보다 하나님의 배월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감춰주는 사람 내 집에 보낸 거예요. 비록 나보다 못 배웠고 비록 공부도 못 배웠고 그런 집안에서 나를 여러분 나처럼 3번 잡혀갔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시집 그래도 여러분 공안이 오면 여러분 다 감싸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못 살고는 옛날 남자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만난 남자들 여러분한테 잘해주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려야 된대요. 자기 중심적인 걸 버려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용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처럼 우리가 위대하고 멋진 사람은 못 돼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은혜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집 갚으세요. 여러분, 감싸주신 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 비록 모자라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분도 칭찬해 줬더니 자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삶은 고기를 사와서 자기 이렇게 썰어서 자기를 주더래요. 사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칭찬해 주고 보살펴 준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 준 여러분의 사람들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실장님, 팀장님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주고 돈까지 주고, 여러분 신방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실장, 팀장 없습니다.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가끔 실장님, 팀장님 생신 되시면 돈 주지 말고 칭찬의 말 많이 줘도 돼요. 좀 여유로우면 뭐 떡이라도 한 조각 뭐 드십시오 해주고, 그거예요. 은혜 갚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갚으십시오. 저버리지 마세요. 송이언한테는 안 갚아도 돼요. 좀 섭섭하긴 하죠. 나갈 때 그냥 휘앙 하고 나가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만날 건데. 그러지 말고, 목사, 송 목사한테도 목사님 갔다 다시 올게요. 문자라도 한마디 남기고 가든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넓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아침에 조시다가 엉뚱한 것도 듣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넓은 포용력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모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위대한 포용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늘 주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자기의 권력이 힘이 넘쳐나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왕이 되고자 스스로 하지 않고 작은 헤브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7년을 보냅니다. 주여, 우리도 작은 것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 7년 기간
자기의 가족을 누구보다 잘 섬겼습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 위대한 왕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길 원합니다. 정치계에 하나님, 그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잘 여야 할 것 없이 잘 같이 가더니 이제 왕만 되면 정적을 쓸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포옹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고 서로 융화되고 화해되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는 멋진 왕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또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듣고 포용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넓은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